나는 사랑하는 가이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들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들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늘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 소망과 믿음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듣고 아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더욱 주님을 알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지만 또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입김으로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만들어져 살아있는 생명체, 그 이상의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상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여깁니다. 죽어 없어지면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냐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썩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서 영혼들이 잠시 머문다고 우기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고 오해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잠시 이 세상에 머문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미신으로 믿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믿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종에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이토코 가신 목사님도 이걸 믿고 있어요. 잘못이죠? 이것은 미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린다고 하는데 결국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조상으로 가장한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게 제사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그 영혼이 머무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른 세상이란 죽어서 가는 저승이나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고 아무 자유나 권리가 없는 그런 곳, 그것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다음부터 사람이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납니다. 죽으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 말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수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 제자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과 영혼을 가진 우리가 또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육과 영의 조화롭고 바른 이해와 또 그런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 1, 2, 3서 서신 말고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아주 매우 중요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기록한 성경들의 내용은 살펴보면 매우 영적이고 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관과 활동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충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유진기 반장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 전제를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즉 이 세상이 시작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민족 말고는. 유대민족 말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온갖 잡신들을 믿었던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유럽 역시 별별 신들을 빌려다 놓고 자기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빌고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식도 바치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유럽의 여러 민족입니다. 지금은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도 못하는 야만족이었어요. 유럽 백인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 진리를 믿었고 이것을 대전제로 해서 모든 활동과 사상과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도 요한은 마태나 누가처럼 족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분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의 조물주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보면. 즉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말하는 마태보다 더 유대적이고 더 이스라엘적이고 언약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연결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태초에 말씀이 옆에 있었어. 그 옆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이 연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라나타. 이 세 개가 결국은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주 영적이고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려 오신 은혜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진실이고 사실임을 사도 요한은 구구절절히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옆에 원래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은 인간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누구나 조물주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다윈조차도 결국 죽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죽었습니다. 다윈조차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집사님은 자연을 많이 강조를 해요. 저절로 자연. 자연은 없어요. 자연은 불신자들이 만든 나라예요. 스스로 그렇다. 자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성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 삼고 죽게 하고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조물주는 인정하잖아요. 막연한 조물주는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인정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배웠잖아요.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다. 예수님 얼마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얼굴, 숨소리, 자는 모습, 밥 먹는 모습을 화장실 가는 모습까지 다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감정 대 감정으로 교통하면서 살았고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주님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구나. 충격이죠. 사도 요한. 충격이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를 보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기절할 정도의 충격이죠. 사도 요한. 내면에는. 이것을 소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도살장으로 죽도록 보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가슴 깊이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도살장으로 보낸 거잖아요. 십자가 도살장. 자기 아들. 그걸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뼛속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버듬듯이.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왜? 그들은 알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때 그 내용을 이들민족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바쳤는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그 구원 딱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지고 간 짐이 주고 하는 사람.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마가는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전하고 경험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전했지만 마가복음은, 그러나 요한은 창세기 1장으로 건너가서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믿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가슴에는 냉랭한 현실 속에서 살지만 그 가슴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가 차고 넘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숨막히는 감동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요한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밖에 부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도살장으로 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요한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딱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냉랭할 수가 있냐, 어떻게 믿음이 내 구원으로 끝날 수가 있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러므로 그 애플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조각 퍼서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애플을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절절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바가지 퍼서 내 가슴에 부으니까 절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가, 전화. 그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고집과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하찮은 고상한 높은 부유한 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자리 없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오직 죄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뿐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도살장으로 보냈다. 그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인사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성실히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일에 노력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요한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지만 전제가 있답니다. 무엇이요? 영혼이 잘되어야 한답니다. 사람의 정신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 여러분 병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 찌들고 힘든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자 잘 되려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욕심이 열심히 강건해지고 열심히 약 먹고 보약 먹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시죠, 어머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 어릴 때 태일교 아침, 주일 아침만 되면 열심히 가는 사람 나와. 이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저희 목사님이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바로 희한하대. 미국에 살다 미국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요. 어쨌거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돈 따라가지 말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돈 따라서 뭐가 된다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해진다. 맞아요. 진리예요.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시대가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승무원교회 학원이 50년이 지났으니까 다르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영이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죄의 습관에 휘둘리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새 영이 태어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신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죽은 영이 내 육신을 따라가요. 내 육신은 항상 죄만 따라가. 그러니까 죄밖에 안 져요. 죄된 생각밖에 안 해. 하나님 없는 생각.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살아나. 그러면 육신이 이제는 영을 따라가요. 영은 누굴 쫓아가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내 육신도 차츰 금방 안 돼요. 차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해가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 말려주는 습관, 행동 가지가 변해가게 돼요. 차츰 가는 게 어쩌듯이. 왜 영을 쫓아가니까. 그죠?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경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든 나의 영이 깨어나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 영을 따라서 육신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육신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죽어요. 물려 죽어요. 뱀은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영혼이 머리라고. 정용사님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대로 잡는 거죠. 육신은 영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예전 사형수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모르겠어요? 막가파, 지존파, 김대두, 고재봉 등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잔인하게 죽이지는 못합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휘둘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을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며
죄짓게 합니다.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에 가둬놓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죄에 매이는 과정입니다. 이 야구선수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야구선수 중에 해태 잘 아시겠죠?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태에 이호성이라고 하는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이호성을 기억하세요? 사바타주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유망주였어요. 이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없어요. 죽었어요. 그거는 힘이 장사예요. 날렵한데 이 호남 깡패들도 이호성한테 꽂아먹대. 호남 깡패들도 야구선수한테 힘이 보통이 좋은 거예요. 완력이 이만기도 80에 졌대요. 이호성한테. 근데 이 사람이 야구선수를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구를 은퇴를 하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근데 야구 운동선수가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업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하면 사기인데 결국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사업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처가 때 돈도 빌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죠. 다 사업을 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혼도 당하고 다시 들었잖아. 그러다 결국은 차원적으로 또 안 좋은 소리만 그렇게 되는 게 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처자식을 다 죽였어요. 처자식을 죽이고 몇 사람을 다 이호성이라는 야구선수.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자식 죽이고 저도 죽고? 네. 그리고 잘 나가는 야구선수는 다른 운동선수는 잘 나가잖아요. 박찬호 잘 나가고 예, 박세리도 잘 나가고 그 유현진도 잘 나가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호성이라는 야구선수. 그렇게 유망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눈이 도끼가 참 무서워. 근데 몸은 엄청 날렵해. 엄청 좋고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순식간에 나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지로 안 돼요.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죄 짓는 삶으로 이유성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야구선수였다. 정말 모범적인 야구선수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직접 듣지 않고 저도 못 믿었어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삶은 그냥 버려진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방무상. 그런 삶에서 인생의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면 죄를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희열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으로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떼굴떼굴 둥글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향한 삶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차츰 가게 됩니다. 차츰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나서도 게으르고 실수해서 또 죄짓고 불신앙적인 짓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완벽한 사람은 못돼요.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탓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고쳐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예민하고 긴장했을 때 만나고 함께했던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인 예수님을 삶에서 겪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스승 같고 친구 같고 부모 같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 주님께 대한 온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아들을 바치러 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비로서의 마음처럼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싹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로 바치려는 어린 양이잖아요. 제물 바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도살장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에 이렇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듬듯이 알게 된 신앙이니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붙들고 알리고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 마태도 그렇고 다른 제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순교했어요. 목장에서 죽었어요. 때가 얼마나 편해요. 살게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요한은 죽지도 못했어요. 끓는 기름통에 들어가도 살아나왔고 모진 매를 맞아도 살아나왔고 80이 넘은 늙은 몸으로 어렵게를 이렇게 유배생하고 귀향을 가도 여전히 요한은 이 사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차고넘치 할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80이 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바꾼선에서 배우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같다고 했는지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았고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에 붙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삼기도 하는 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사실을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그러니까 사실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F 가서 한 바가지 퍼서 담아오면은 사실 금식기도 것보다 더 효과죠. 그래야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을 금식기도 하고 교만에까지 오죠. 사실을 금식기도 했네 라고 보면 몇 가지 올라가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하고. 사실을 금식기도 더 잘하네요. 무당들은 6개월 금식기도 해요. 6개월 무당들이 삼기도 하고 계룡산 가보세요. 무당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밤이고 낮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들 더 기도해요.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세가지 피해요.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 피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부어받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F 가서 MIT 가서 한 바가지 퍼서 담는 그러면 절절해요. 어머니도 한번 쑥을 갖고 고해봐 하든지 권사님 꼭 일본 가셔야 됩니다. F 가셔야 됩니다. 담아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가슴. 영어로 신비
체험하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고상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낸 하느님은 이 사랑에 사로잡혀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과 죄성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잘못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육신에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본과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려고 영혼을 붙잡는 게 목적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그 마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붙잡는 게 아니고 범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해지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기도 하고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육신에 소욕을 죽이고 오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망아지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그건 진리니까 그렇게 돼요. 되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육신의 것들로 만족해하고 깊은 겉은 영적인데 속은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해져 육적인 타락이 아닌 영적인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50년이 지난 순복음교회 현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좋아합니다. 그리 되면 백약이 무엇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어떤 축구도 안 듣습니다. 왜요? 다 아니까. 다 안다고 하니까. 초대교회 사도 요한 때에도 육신의 메인 이들을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되돌리는 일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 기독교의 부흥이 이미 지나간 지금 시대에는 영적인 빈 껍데기 속에 육신적인 죄악과 죽었던 것 같았던 죄의 습관들이 다시 부활하여 거짓과 이성과 강팍함에 가득해진 속수무책의 종말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국교회 50년, 60년 부흥의 때가 지났어요. 지나버렸다고. 지금 부흥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하고 있냐.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가 영을 붙잡으려고 참기도 하고 움직이고 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 위해서가 아닌 영혼의 잘됨과 자유함과 영육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잘 안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만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의 조화 속에서 다시 오시고 영과 육이 조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육적인 풍성을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육적인 절제와 근면과 성실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과 충만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부흥이 지나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영으로 다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현실의 삶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육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과 확신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 게 아니고 육신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80 넘어 자연사 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했다. 육신이 잘 됐어요? 범사가 잘 됐어요? 그러지 않았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제일의 큰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부흥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영적인 축복이 육적인 축복으로 이어져 육적인 충만함을 누리기는 했지만
영적인 충만함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쇠퇴의 길로 지금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부흥을 되찾자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이 와야 돼요. 다시 부흥이 있어요. 다시 부흥이 있어요. 그 부흥 좀 못하려고. 부흥 주면 똑같이 반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에 매이기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육과 영의 온전한 회복과 조화의 결정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게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범사가 잘할 때 혹시 더 힘들어져. 그래서 믿음을 많이 버렸어요. 이쪽 것도 많아요. 많이 버린 사람이 태반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이제 환난을 준비해야 돼요. 환난입니다. 육을 위해 영을 이용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육과 영의 조화 속에서 각자의 처한 삶과 생활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믿는 자의 능력과 영향력을 잘 나타내시고 그렇게 기름 붓을 준비한 다사자녀처럼 마지막 때를 신랑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각자 돌아가셔서 잘 소화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서 1장 1절의 사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어제 자장 같이 네가 범죄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범죄가 안 되고 의심이 힘들어질지라도 그래도 예수 이름 꼭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큰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질 큰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예수를 붙들고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